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놈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어느 놈은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좀 잘 살아보고 싶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하고 싶고,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은데 내 삶은 왜 그렇게 안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먹고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 투성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머피 법칙처럼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날따라 정기 휴일이고, 내가 정말 조종사로 비행기를 운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악천후라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고, 내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악천후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까? 우리가 예배를 좀 충성되게 드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내 주일은 꼭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작정하면 왜 그렇게 내 주위에 갈구는 세력들이 많고 가자는 사람이 많고 약속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마치 피복치처럼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래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가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조근조근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조근조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소리로 들려오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소리를 질러 우리 사정을 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묵상으로 아린다 할지라도, 조근조근 그냥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나에게 읊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 읊조림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못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열리기를,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보지 않아도 우리 주일학생 수요 예배가 아주 뜨겁고 또 아주 활기찼으며 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꼭 여우 같은 늑대 같은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 간음 루다 같은 한 사람. 그런데 그 간음 루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한 사람까지도 부활하셔서 품으시고 사용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림, 잃어버린 양을 찾아 품에 안고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 주님이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그림 속에 100마리의 그 양의 그림 속에 한 마리의 검은 양, 검은 늑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숨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꼭 그런 검은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불만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상에서 그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그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더 득세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됩니까? 의인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좀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발견해요. 그 위대한 진리를 이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악인은 망하나 믿음은 곧 승리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주님이 그 품 안에서 우리 믿음대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오늘 핵심적인 이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16절은요, 그 악한 영들이, 그리고 그 악인들이 득세를 하며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입술도 떨리죠. 저 창자가 되게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들로 인해서 창자가 뒤틀린대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의인이죠. 역겹고 말이죠. 예? 그 마음 조이고 말이죠. 등등의 모습들이 각자의 사람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도리어 기다린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 듯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막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위기 속에, 힘든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은 막 떨리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그 입술이 막 떨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에 귀를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풍랑이 왔을 때 그저 하나님이시라면 그 풍랑을 불자 말자 좀 잠잠케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 풍랑이 그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쩔 바를 모를 때 그때서야 나타나세요. 그 위기 속에 그때서야 나타나세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감당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 그때 나타나세요. 제자들은 더더욱 이래요. 야,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 유령이다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마치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가 봐 라고 아우성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죽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건져주시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됨을 그때서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공격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악인이 자기를 공격하고 이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고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고 그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나를 뒤틀리게 하고 나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뼈에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삭혀버리고 내 몸에 들어와 내 처소를 떨게 한다 할지라도, 처소를 다 흔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이 오묘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그 위대한 진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는 도리어 이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다,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을지라도. 양을 키우는 자들의 그 우리가 다 비어버렸어요. 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농사를 졌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 들짐승이 날뛰어서 다 파헤쳐서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렇게 정말 좀 잘해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예. 그저 앙상한 나무뿐이 없습니다. 냉해를 입었는가 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했건만,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렇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힘썼건만, 내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도리어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해 죽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아니 그리 아닐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가부처럼, 버러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욥의 인생에, 초년에 이 마귀의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죠.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욥을 내가 시험하면, 그의 재산을 빼앗으면 그 욥은 당신을,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해라. 단 목숨만은 취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합니다. 그의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이 부인하지 않아요. 이번엔 다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이 사단이 말합니다. 그의 자녀를 다 취해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반드시 당신을 떠나갈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그의 자녀까지 다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전보다 더 후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 후에 자녀를 주셔서 자손이 풍성한 자손을 주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는 쓰임받고 변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이 하박국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도리어 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셔서 고초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이곳에 오셔서 그 고초 가운데 또 노인자들을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그 세상으로 빠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래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져 그냥 앉아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단과 마귀에 눌려 그저 그 악인에 눌려 나의 그 어떤 나약한 이 믿음에 눌려 나의 인생에 눌려 나의 삶에 눌려 찌들은 나의 나를 환경에 눌려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리어 일으켜 세우신 뛰게 하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세움입니다. 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움은 십자가입니다. 세움은 부활이에요. 세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움이에요.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세움이지만 그 세움은 바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 지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죠.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은총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란 그의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고 높은 자리에서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때예요.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힘드십니까? 무엇으로 어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가 여러분 지금 힘들 때가, 그리고 하나님을 힘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